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이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먼저 갈릴리 성가대 또 오케스트라의 영감에는 찬양으로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본당에 와서 소개될 때에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이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모스크바 시내에서 가외로 좀 나가게 되면은 큰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것은 소련 정치하에 있을 때에 유린 가가리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소련에 돌아왔습니다. 최초의 우주인을 우상처럼 동상을 크게 세웠습니다.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가게 되면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비행사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지구에 돌아와서 첫 마디가 뭐인 거니? 나는 우주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 얘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 후에 러시아 종교회의 사제 한 분이 이렇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면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래서 이 유린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1968년에 미국 23호라고 하는 소련의 그 고성 빠른 제트기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조정을 하다가 그만에 추락사를 했습니다. 1968년에 그가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사회에 있는 유명한 우주 비행사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매우 천박하고 상식에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고 산상수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현대는 매우 경솔하고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스턴트 커피, 인스턴트 이메일, 팩스, 뭐든지 즉흥적으로 즉석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돌게 되면서 즉흥적이고 즉각적이고 천박한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지름길로 가려고 합니다. 인생을 깊이 고민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도대체 인생이 어떤 것이냐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합니다. 어머니가 따뜻한 사랑을 하는 아들들의 그 어린아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시험관 속에서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애기가 어머니 품에 앉아서 미소를 띄우고 눈을 맞추고 젖을 빨고 이런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 어린 애기는 어머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의사요 과학자인 프란시스 S. 콜린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인간의 염색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DNA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을 때에 하나님의 언어를 발견해내라고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DNA를 찾아내고 염색체를 찾아낸다면 나는 하나님의 언어를 찾아내서 너무 놀라운 사실을 보고 클린턴 대통령도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비결을 찾아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간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깊은 차원에서 고민하고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의 쌍동의 세계 무역 건물이 15분 동안에 전부 다 체가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잿더미 위에 올라서선 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다음 금요일 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로 정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의 가톨릭 교회는 성당에 모이고 개신교회는 예배당에 모이고 해외교도들은 모스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교회당에 모여서 기도하던 때가 그때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종교는 즉흥적인 혹은 패스트푸드와 같이 즉석에서 해답을 얻는 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깊은 고민 속에서, 전란 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참혹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수기사입니다. 어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지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배 좀 빌려줄 수가 없겠어. 빈 배를 몰고 온 베드로는 그 빈 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렸습니다. 그 호숫가에 있는 많은 군중 앞에서 그 뱃머리에 앉아서 하늘나라의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게 됐습니다. 이 어부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그물을 씻으면서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앉아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이 이런 진리를 말씀하실까? 그물을 쓰다듬으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베드로는 자존심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부의 전문가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어젯밤에 그렇게 낚여도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목수의 얘기를, 고기 잡는 비결을, 목수의 얘기를 듣고서 가서 그물을 날린다? 자존심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선생님 말씀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날렸더니 그물이 찢어져 고기에 낚였습니다. 친구들의 배를 불러서 같이 고기를 나누어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후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배나 그물이나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깊이 경청하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고기 잡지 못했던 이들은 어쩌면은 옅은 물가에서 그물을 내는지 모릅니다. 옅은 물가에서 쉽게 고기를 잡으려고 해준 모릅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온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나르기로 순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까닭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했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만, 깊이 새겨 들어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어머니의 젖을 많이 마시고 또 자랍니다. 그러나 커서도 아이가 자라지 아니하고 2살, 3살의 지님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 신체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이 아이는 단단히 병든 사람입니다. 병든 어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 귀 있는 자, 깊이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경청한 대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전자가 물을 끓일 때에 주전자 뚜껑이 올라갔다 내렸다 합니다. 이것은 전기의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봅니다. 그런데 유명한 제임스 왓슨, 이 전기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적은 기관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수송했습니다. 이 현상을 똑똑히 보고 귀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진 건 누구도 다 봤습니다. 그러나 아이작 뉴턴은 이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 지구에 인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많은 과학을 지어내서 지구상에서 각가지 이 아이작 뉴턴이 본 지구의 인력을 이용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타는 사람은 강의실에서 똑같은 강의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창의로 깊이 경청하게 될 때에 새로운 과학적인 발명품을 발견해내고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똑같이 들었지만은 이 사람은 창의적으로 깊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깊이 경청할 때에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체험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정보를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여기 켰다 저리 켰다 하면서 뉴스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정보화 시대에 이 많은 정보를 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냉랭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차고 냉랭한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정보 하나가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깊이 들어볼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 많은 정보를 접할 때에 우리 인간은 몹시 냉랭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새로운 삶의 방향과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와 앉아 계신 줄 압니다. 한번 우리 교회 은퇴한 장로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뜻밖의 허리가 아프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맹장 옆에 암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때 미국의 이사회에서 거기 가게 됐습니다. 근데 장로님 얘기가 감독님이 오셔야 할 텐데, 감독님이 오셔서 내가 기도만 날 텐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비행기에서 떨어지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한 영구 장로님이 암세포가 있는 수술을 받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한 장로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장로님은 암에 걸려서 위험한 지경이 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름을 바리며 장로님,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암세포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다시 몸을 진찰을 해보니까 암세포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허리가 아프면 깨끗이 났어요. 보니까 나중에 건강하게 돼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혈색이 도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인 경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깊이 들을지어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깊이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구물을 나리리다. 순종하고 구물을 나렸더니 구물이 찢어져 고기에 낚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죄인은 어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실 때에 이 어부 베드로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때 생각난, 나는 쓸모없는 죄인인데, 타락한 죄인인데, 죄만이 진 사람인데 이 예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엎드려서 나를 떠나셨어요. 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현대인은 회개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회개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현대인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죄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말 그대로 기복 종교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깊이 통회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메타노이아라고 그럽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꿔서 돌아서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가치한 존재고 죄 많이 지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에 숲속에 타는 불꽃 가운데 40년 동안 양들과 목자들의 생활을 하면서 지나던 이 모세가 이상한 숲속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걸어갔다니 내 더러운 신발을 벗어.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때 모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그 발에 엎드려져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더러운 때 묻고 먼지 묻고 인간의 사악한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간 능력의 종이 되어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전에 들어가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살고 죄악 가운데 이 모든 백성들과 같이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숯불을 쬐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으면서 내 죄사함 받아내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발견입니다. 죄인인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이 하시고 깨끗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훌륭한 임금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신하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나단 선지가 다윗 임금의 그 죄를 시정하게 될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밤새도록 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쓰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베드로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신 것은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새 출발, 새 용기, 새 생명,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 배나무밭에 이 광림교회 건물을 세우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네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겠다.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산 저 산의 수도원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강단에 서서 하루도 쥐도 빠지지 않아 설교했습니다. 또 20일 동안 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있을 때에 기독교 방송에서 찬송 소리가 울릴 때에 이 죄인아 회개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극동방송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줄 때에 오 예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짓도록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깊이 통회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그 깊은 통회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훌륭한 사도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걸 보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에 나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거꾸로 매달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는 건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깊이 통회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에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3,000명이 가슴을 찌고 회개하고 주께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깊이 회개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인생의 놀라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깊이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깊이 헌신하는 그 믿음. 여러분, 베드로가 죄를 회개할 때에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이 궁을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은 깊은 헌신을 얘기합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아무 사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압구정동에 이 큰 사회 봉상을 짓고 난 다음에 세계가 깜짝 놀라요. 와서 보고 나서 광림교회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와서 보니까 놀랍습니다. 세계 교회가 광림교회와 같이 견줄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가 돌아보고 나서 그 얘기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 다 사심이 없습니다. 사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붕이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이 여기 있는 땅도 금싸라기 땅입니다. 거기에 사회봉사관을 지었습니다. 모스크바 교회를 지었습니다. 뉴질랜드도 오늘 대한민국 곳에 광림교회 지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땅도 말하면 수십만 평 될 겁니다.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목사님도 사심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곳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최근에 애국가를 누가 작사했느냐, 여러 가지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윤치호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미국에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60년 동안 영어로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가 지금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박물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60년 동안 영어로 쓴 일기 가운데 한국의 애국가를 자기가 작사했다는 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작곡했느냐? 우리 많은 사람이 연구한 결과 안창호 선생님이 이 애국가를 작사했는데, 그 애국가의 내용이 안창호 선생님의 전적인 헌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찬양하면서 이 비은 작사에 분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은 봄을 얘기하는 것이고, 2절은 여름을 얘기하고, 3절은 가을을 얘기하고, 4절은 겨울의 가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국가를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하나님이란 말은 기독교 하나님의 그 고유한 하나님에 대한 칭호인데, 이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란 말 대신 하느님이라 쓰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애국가를 지어서 부르게 되었느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그 애국가 속에는 안창호 선생님이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애국자의 혼이 스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반세를 부르는 이 애국가를 부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6.25 때에 16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더 인천 상륙작전 때에 항공모함 한 개도 움직일 수 없는 가난한 나라에 대해 항공모함 10대가, 10척이 수십 대의 이 구축함과 순행함이 동원돼서 인천 상륙을 한 것은, 상륙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큐바에 2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저 카스트로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갔댔습니다. 저는 큐바에 가서 교회의 연합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또 수양관에 가서 집회도 인도했습니다. 그 큐바 기독교인들의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하바나에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어네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작가의 별장이 거기 있습니다. 원래 헤밍웨이는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 큐바의 바닷가에 그 많은 관광객들이 헤밍웨이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바닷가에 배가 아주 그대로 있습니다. 그 배를 타고 거기 낚시를 다니곤 했습니다. 그분은 이 수렵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엽청을 가지고 산에 가서 점생을 잡습니다. 이거 취미입니다. 헤밍웨이는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분은 4번이나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뛰어난 작가의 재질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작품을 쓰는 가운데 유명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을 1954년에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이 소설은 노벨상을 탄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 얘기거리인적은 큐바의 한 노인이 어부가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84일 동안을 애써서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85일이 되는 날 그는 큰 고기를 낚았습니다. 이 고기의 길이는 18정이나 됩니다.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배에다가 여기에다가 붙잡아 매놓고 육지까지 가려고 3일 동안을 결투를 합니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이래서 이 고기 큰 18정이나 된 큰 고기를 배에다가 피끌어 매놓고 그리고 하바나 항구로 가게 됩니다. 이 어부는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이 고기를 잡고 나는 한번 승리했다고 하는 통쾌한 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바나 어항에 배를 대고 보니까 큰 고기가 끌려온 줄 알았는데 고기는 상어떼에 그 큰 고기의 고기를 다 뜯어먹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고기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걸 보고서 이 어부는 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헤밍웨이의 자서전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기는 승리한 줄 알았더니 돌아와 보니까 고기는 안 되었고 앙상한 뼈만 남은 것, 자기의 자서전과 같은 소설입니다. 여기에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에 이 헤밍웨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 엽청을 총구를 입에다 물고서 방학생활을 당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7년 후에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왜 자살했습니까? 이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명예를 얻었습니다.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노벨상을 탔지만은 내 인생에 헌신해야 할, 내가 헌신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에게 헌신하고 살 것인가? 마지막에 자기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때에 방아쇠를 자기를 향해 당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승리한 것 같았지만은 승리가 아니라 인간의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아버린 이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자서전과 같은 얘기. 노벨상을 탔지만은 7년 후에는 자살하고 마는 것. 클몽긴 아무 흔적도 없는 허무한 인생. 성공하고 승리한 줄 알았지만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날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주를 다녀온 우주 비행사 12명을 인터뷰한 기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1971년에 아폴로 15를 타고 갔던 나사의 유명한 우주 비행사 제임스 오웬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감격과 우주 속의 신비한 모습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의 나사의 사표를 던지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아폴로 16호 찰스 듀크라고 하는 사람도 우주에 다녀온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감격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돌아온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느라고
그는 전도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가가린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지만은 많은 우주 비행사들은 다녀오고 난 다음에 30%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날릴 때에, 헌신의 대상을 찾았을 때에, 깊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청취자가 될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날리라. 깊은 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옅은 물가에서 즉흥적인 천박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패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날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을 증거하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날리는 당신의 복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나르시는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